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제 강의 4강을 맡은 이마테오 목자입니다. 다들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 주제 강의 4강 말씀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죄인된 자기 발견을 해야 하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양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했을 때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베드로를 필두로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와 있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이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과거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수제자라고 자부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다시 만났지만 당장 예수님이 곁에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실패했고 인생의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자신 있었던 물고기를 잡는 일마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실패를 해보신 적 있나요? 내 밑바닥을 보게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 내가 자부하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우리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르던 제자들이 그들의 눈앞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힘을 모아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이 비어 있을 때 그들은 더 절망하고 더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 같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물을 막 던지기 시작하기 전에 부르셨다면 제자들이 좀 더 쉽게 물고기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 고생하고 실패하고 날이 새어갈 때쯤에야 그제서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인 걸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즉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의 사랑은 참 열정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반갑고 그리웠을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 따뜻한 숯불과 생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모두 6절에 올라왔지만 선뜻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물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물고기를 세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너무나도 다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정죄한 제자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와서 밥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다가가지 못했는지 제자들에게 직접 떡과 생선들을 나눠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예수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너무 고되거나 우리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울 때 예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나면 우리의 눈앞에는 벅찬 현실만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겁고 무겁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 건지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다가와 주시고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나지만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형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내가 인생을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의 발자국이 내 발자국과 함께 찍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고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처음과 같은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 사랑이 숯불과 같이 타오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지켜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과거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하셨다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지 않고 호언장담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릴 거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충성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베드로가 얼마나 자책하고 괴로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더 이상 제자 베드로의 인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런 실패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패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해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실 때 모세가 왕자일 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80살 할아버지가 되고 능력과 나의 생각,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가 아닌 원래 이름 시몬으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 수제자라는 직책과 체면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인간의 실존에 도달하게 되면 숨겨왔었고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수치스러운 죄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선한 사람, 누가 봐도 열매가 많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랑해 왔었다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말고도 품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나의 야망, 나의 성공, 인정, 은밀한 내 정욕의 죄들, 내 인생, 나의 열심,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먼저인 다른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부터 그런 것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 다 같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3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 다 같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같이 3번 하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멘. 이 3번의 고백 이후에 사도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우리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상처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양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섬기도록 부탁하십니다. 우리는 양을 섬길 때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었었고 연약했었고 반발하면서 들이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실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양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공급이 됩니다. 양과 함께 목자인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양을 섬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되고 만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양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고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자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를 암 투병 중이던 영화 사모님이 성실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경희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고 먹이셨습니다. 최바울 목자님, 오정훈 목자님은 통제할 수 없던 자유로운 양이었던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10년간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천수원 목자님은 제가 어떤 모습이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런 목자님들의 사랑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었습니다. 수많은 목자님들의 인내와 사랑이 저를 변화시키고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어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어린 양에서 양을 섬기는 목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섬김을 받았음에도 교회에서 맡은 사명의 십자가가 무거워서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1년차 전쟁 같은 직장 생활이 이미 충분히 버거웠습니다. 주말에는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교육을 듣고 와서 잠을 줄이며 교회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과호흡이 왔습니다. 직장 일에도 교회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삶의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힘들면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원망했습니다. 마음이 피폐해지고 신앙을 잃어가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버거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남아있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양 최시원 형제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명을 내려놓고 떠난다면 내 양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맡기고 가신 하나뿐인 소중한 양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돌이켜서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동기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회개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의 양들과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양들을 죽기까지 사랑으로 먹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고 정죄치 않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둠에 갇혀져 있을 때 저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불러주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매 순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맡기고 가신 양들을 저희가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